성탄에 오면 가까이 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준비가 있습니다. 저도 주일이 가까울 때마다 늘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설교가 잘 준비하면 기쁜 마음으로 단에 설 수가 있지만 설교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좀 불안해요. 뭐 불안하다고 하기보다도 하여튼 그래요. 잘 준비되면 좋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도 미리미리 와서 시장 봐가지고 오늘 뭔 음식을 마련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사와가지고 잘 준비해서 내놓을 때 그 음식들이 맛이 있잖아요. 또 여행을 가려면 여행 가려는 준비를 하잖아요. 가방도 싸고 뭐 여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하는 것처럼 또 결혼하려면 결혼 그냥 당장 뭐 내일 뭐 며칠 날 한다고 뭐 미리 날짜도 잡아야 되고 예식장도 잡아야 되고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전부 다 이런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먼저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선발대를 보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잘 예비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는 길에도요 애교 절차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그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전부 다 대통령 가기 전에 애굽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미리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과 다 약속된 그런 언약서를 놓고 대통령이 가면 거기에 사인만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해요. 모든 일에는 하여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오시더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시대에 이방인들은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평안하고 잘 되는데 우리나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왜 안 되냐. 악을 섬기는 자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잘 되냐. 또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그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이 이런 말이라는 거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제일 먼저 뭘로 나타나냐? 경건하다는 표시가 말로 나타납니다. 입술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선하게 보신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장 1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좀 현대어 성경으로 너희는 주님을 괴롭힐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짐짓 놀란 듯 반문하는구나. 무슨 이야기를 하였기에 저희가 주님을 괴롭혀 드렸을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눈에는 아마 귀엽게 보이는 것 같구나.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귀엽게 보겠습니까? 귀엽게 못 보는 거죠. 주님의 간섭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또 너희는 이런 말도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다. 상관을 하지 아니하신다니까. 너희는 이토록 주님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여튼 말로, 경건한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다, 귀엽게 보신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 말씀해요. 3장 13절로 갑니다. 3장 13절, 14절, 15절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것이 어떤 말이냐.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헛되다. 우리 찬양하고 시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이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에게 무슨 복이 임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면, 찬양하면, 시간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복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은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쫓아서 살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대로 나가도 잘 되고 들어가도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말씀들, 복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플 때가 어딥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죠. 유익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금식하며 배옷 입고 죄악 가운데 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거꾸로 말씀해요. 교만한 자는 멸망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육신의 본능은 자꾸 뭐 잘 되면, 뭐 높아지면, 수입이 많아지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면 높아지려는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한 자가 잘 된다, 교만한 자가 형통한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이런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지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번성합니까?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시고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가면,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찾아줘 봐요.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확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표시로 징표로 나타난 것이 말의 변화입니다. 방언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헛것이다. 이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경건이 헛것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 전부 다 이 자갈이요 재갈이라는 것이 말에 재갈 물리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풀 같은 거 못 뜯어먹도록 상징적으로 딱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가지만 딱 우리가 은혜로 받고 나가도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너무 크네. 너무 커. 그러니까 이 볼펜 딱 물면 이렇게 아니 악한 말이 나온다 이거야. 이 성도들 비방하는 날이 온다. 아내를 비방하고 자녀를 비방하고 대통령도 비방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 비방하면 안 돼. 기도하면 되지. 비방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어야 돼. 먼저 나를 봐라. 그리고 딱 물고 나를 살펴봐야죠.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이게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이 헛되다 그래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요.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말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런 사람들 짓거린다고 그래요. 참 설교자가 이런 단어를 쓰기가 참 흉측한 말이지만 짓거리는 말들 이런 자기 마음도 속이고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말라기 시대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감격해가지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돌아왔는데 말라기 시대가 한 100년쯤 지나니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타락한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살아가는데도 왜 잘되냐 번성하느냐 하나님은 심판주라 오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한 자가 잘된다 우리가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3장 1절로 갑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씀했을 때 답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신다. 누구를 말씀해요? 여러분들 누구를 말씀해요? 누구? 이 사자가 누구예요? 내 앞에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이 세례 요한. 내가 너 예수님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너희가 구하는 바 사모하는 구주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먼저 세례 요한이 오신다. 구약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말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 말씀했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아니 아기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1장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에 보면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아이는 어린 아이지만 앞으로 장차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떠나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 아이 때 벌써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복음서에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가지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고 정의 공의로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우리가 전했잖아요. 자,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앞에 예언자, 내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아니고 선자를 보낸다. 말라기로 선자를 보낸다 라고 말씀했는데 밤과 낮이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처럼 천지의 법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다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세 요한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3장 1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라니. 너희가 구하는 바 그랬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 주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해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이 언약의 사자, 또 그 앞에 나오는 구하는 바 주가, 이것은 전부 다 장차 오실, 말라기 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님. 지금은 이미 오셨죠.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한 것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구하는 바,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건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거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야, 내가 낳는 아이가 메시아가 아니가, 우리에게 언약의 주가 아닌가, 구원의 주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여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의 처녀들은 이렇게 메시아가 자기가 낳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구하는 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임하실 것이다.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신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심판주로,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다. 지옥의 불속에 던져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를 간절히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주,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여기 너희가 사모하는 바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 여러분들 기뻐하는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성탄을 넘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언약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처녀들이 내가 메시아를 낳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낳기를 위해서, 약속의 주님을 낳기를, 언약의 사자를 낳기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이 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꼽아서 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예수님도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시몬이나 안나나 사가랴나 이런 사람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깨어있는 사람들만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았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알지 못했어요.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이라도 그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야곱의 한 별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쫓아서 동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날에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 것처럼 맞이할 것이라 말씀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늘 하나님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도둑같이, 도둑은 갑자기 오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 시즌은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때 언약의 사자는, 우리의 주님은 갑자기 호련히 임하시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3절 우리 말라기 3장 2절 3절로 돌아와서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복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2절 상반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당하며 그러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그가 나타나시는 때는 그가 임하시는 날이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 수가 있느냐. 금같이 은같이 연단받아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사람들. 2절 3절 읽어보면 잿물은 뭡니까? 물 들어있는 거 빼내는 거 잿물이잖아요. 불은 뭡니까? 불순물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누가 능히 당하고 누가 능히 그의 나타나시는 날에, 그의 임하시는 날에 그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깨끗한 사람들, 예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된 사람들, 연단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에 가면 인지양을 쭉 말씀하면서 누가 능히 주 앞에 서리오가 돼.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물었을 때 7장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그 앞에 설 것이다.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그날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리요. 이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경건하게 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어 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당할 수 있어요. 누가 능히 쓰리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깨끗해진 사람들만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불로 막 태운다 이게요. 잿물을, 물 들어있는 것을 빼내는 것처럼 빼내는 그런 시련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단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물이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된다고 말씀해요. 3절 4절 말씀해봐. 3절 그 은같이 그들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리고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연단받아서 깨끗해진 사람, 예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 정결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고대와 같이, 옛날과 같이, 다윗 시대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1장에 가면 말라기 1장 한번 1장 8절 7절 8절 한번 7절 8절 6절 말씀 마지막 부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병든 것, 상한 것, 터진 것 이런 거 드려봐라. 너희가 총독에게도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안 받는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장차는 연단 가운데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드려지는 봉헌물,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고대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다 연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낮 예배가, 오후 예배가, 새벽 예배가 옛날처럼 고대와 같이 모세 시대처럼 아브라함 시대처럼 또 다윗처럼 그 드려지는 예배가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5절 말씀으로 가면 3장 5절에 심판하러 임한다는 거죠. 심판하러. 어떤 자를 심판합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발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뭐 이런 사람들 당연하게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 설교의 결론인데 3장 6절 말씀을 3장 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아 자손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심판주로 다시 오지만 너희가 경건하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 믿고 살면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그 나라 야곱의 자손들은 내 백성 내 자녀는 소멸하지 않는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 타락한 가운데 아주 잿물로 빼야 되는데 예수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씻지도 않고 살다가 망하는, 그래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지지 마시고 미리미리 환난 날에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경건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상급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